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샤밧을 맞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성령님께서 또 저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민수기 이번 주는 30장 2절에서 36장 13절까지 지파들의 여정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30장부터 보시면 서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 이제 지파별로 전쟁에 보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5절에 보시면요. 31장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해서 무장을 시켜라. 그래서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비느하스,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들려서 보냈다. 그리고 미디안을 치게 하셨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시면 12,000명의 군사가 이제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파별로 1,000명씩 전투하러 나갔다. 그래서 이 민수기 31장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전쟁이 먼저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마스 전쟁이 있었고요, 그죠? 또 헤즈볼라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란과의 전쟁이 있었고, 또 후티하고도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조차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히 이 메시아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 이런 이제 전쟁이 있다. 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메시아의 숫자 값이 과 연관된 숫자가 8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값 헤트가 8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도 헤트고요. 헤즈볼라도 헤트고,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도 헤트고요. 그리고 이란의 호메이니, 그죠? 지금 호메이니 가문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하만처럼 이 호메이니가 이스라엘을 핵무기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제 그동안에 계속 힘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 호메이니가 다 헤트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헤트가 숫자 값으로 8과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숫자 값을 또 8로 본다라는 거죠. 메시아의 숫자 값을.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전쟁이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쟁들을 허락하시는가?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대인들조차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 전쟁들을 허락하시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그죠? 테슈바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 라고 이번 주에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메시아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초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지만 저희는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전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승리케 하신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궁극적으로 호메이니, 그죠? 마지막은 뭡니까? 끝판왕은 바로 적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돕고,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들과 싸워서 승리케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치 누구처럼요? 그 히틀러처럼 마치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자꾸 이제 허락하시는가, 그죠?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승리케 하신다.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적들이, 그죠? 그래서 대적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더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중동전, 2차 중동전, 3차 중동전, 그죠? 6.1 전쟁, 그리고 4차 용키프로 전쟁, 그리고 레바논 전쟁. 그런데 결국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더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시험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이라고 하고요. 점점 더 공산주의 영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그죠? 그리고 또 북한의 이런 공산당 세력들이 점점 대한민국에 그런 마술을 이제 뻗고 있다라는 거죠.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시는가? 이스라엘과 한국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가거든요. 같은 연도에 또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 역사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왜 허락하신다고요? 바로 회개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편하게만 하고, 그죠? 먹을 게 넘치고 돈이 많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을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적이 일어나고 위험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누굴 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런 위기 가운데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그죠? 또 북한의 김정은조차도 예루살렘까지 진격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김정은이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네들이 다 사단의 지시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것과 관련한 또 말씀드린데요. 그래서 12지파 땅 분배하는데 이스라엘 땅을 정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지파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 그죠? 그리고 또 므낫세 반지파, 지파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번 주에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싸워서 승리해서 정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번 주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치열함도 있고요.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물가도 비싸고 일자리도 넉넉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그죠? 위협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조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싸워서 승리해서 정복해야 된다. 이번 주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냥 다 이게 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이 땅으로 들어와서 값을 치르고 싸워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고 쟁취했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알리야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히브리어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직업을 다 새로 구해야 되고요. 집도 구해야 되고요. 물가도 비싸죠. 집값도 비싸죠. 세금도 비싸죠. 다 모든 게 비싼 겁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쟁취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이 땅에서 적응하고, 이 땅에서 전쟁 가운데 군인으로서 또 군대에 가서 이 땅을 지키고, 이런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만났던 한 유대인 분도 자녀가 3명이 지금 군대에 가 있다고. 그래서 딸은 지금 레바논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들이 아니라 딸인데 헤즈볼라랑 실제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다랍니다. 딸하고 아들은 또 해군으로 하이파에 있다라고 하고, 또 한 명은 이제 헤브론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녀가 7명인데 3명이 벌써 이제 군대에 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이제 군대에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왜냐면 막 평안한 때 군대에 가는 거야 부담이 없죠. 근데 전쟁 중에 군대로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 위험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군대에 가서 이 땅을 지키고 목숨을 내놓고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저희가 있는 땅에서 영적으로 저희는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땅에 들어가든 군사들이 앞장서서 성소의 기구를 들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면서, 그죠? 그래서 먼저는 찬양대가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항상 찬양대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승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다. 저희가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저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저희의 있는 영역 가운데, 저희가 머물고 있는 공간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군사들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단 마귀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굴복시키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세상의 미디어나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엄청 비난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훔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역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 그리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서가 영구적인, 그죠? 영구적인 계약서가 이미 작성이 돼 있다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인간이 작성한 그 토지 계약서나, 그죠? 임대차 계약서도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하물며 인간의 그런 하찮은 계약서조차도 인간들이 그렇게 지키기를 인간들 가운데 보장이 돼 있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계약서를 지금 하찮은 인간들이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죠. 전세나 월세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해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효력이 발생하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계약서가 이제 종료되는 거죠. 소유권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토지 계약서는 기간이 있나요? 기한이 한정적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계약 기간은 영구적이다. 영원한 계약 기간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약서가 이 세상의 모든 문서 가운데 가장 모든 법령과도, 인간들의 법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전인데, 이 성경이, 근데 거기에 명확하게 지금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계약 조건들이 명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소유인 거예요. 그죠? 인간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만드신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거죠. 만든 사람의 소유인데요. 근데 그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셔서 구두로만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명시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인간들이, 이스라엘이 이 땅을 훔쳤다, 그죠? 뺏어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서를, 하나님의 계약서가 이제 명확하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계약 조건이 계속 유효한 상태인데도 이거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 땅을 뺏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터키가 어떤 얘기를 했죠? 그래서 터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겠다. 예루살렘을 다시 오스만 투르크 때처럼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시 빼앗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헤즈볼라도 이 땅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국제법에 따라서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레바논에 있는 그 남쪽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리타니 강이라고요. 그 밑으로는 헤즈볼라가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위반을 했죠. 헤즈볼라가 먼저 내려와서 땅굴까지 파고 도발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헤즈볼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리타니 강 이남에 있는 헤즈볼라들을 지금 다 위로 올려 보낸 거죠. 군사적으로 청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한국 뉴스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한국의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하고, 그죠? 유가가 상승하니까 또 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게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여론이 점점 이스라엘에게 안 좋게,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열국이 치러 오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예언해 보시면 한국도 동참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을 뺏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나누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적 관점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육신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손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여하튼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저주한다는 의미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바로 무관심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조차 저주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수수방관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열국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열국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수수방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과 염소의 나라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것들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번성케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2차 대전에 이제 패전하면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후진국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됐는가. 그래서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일찍 벌써 100년 더 전에 100년 더 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렇게 간절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던 일본 성도들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히틀러의 소나기를 피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섬겨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셨다. 또 유럽에 잘 아시는 모라비안 24시간 그 기도를 했던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또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에 이 시온주의 운동으로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 유럽을 또 축복해 주시고, 그죠? 또 독일을 축복해 주시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성도들이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히틀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라비안 성도들이 간절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게 히틀러와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유럽에서 일어나서 유럽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축복했던 이제 크리스찬들이 사라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고 이제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크리스찬들의 책임이다. 저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더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세력들이 더 일어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막아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저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저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이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기고 축복하고 다 필요하죠. 한편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줄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뭐 저는 쟤네들은 저렇게 나는 뭐 이스라엘을 축복할 테니까 너네들은 이스라엘 저주하다 그냥 패망의 길로 가라,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누구를 맡고 있습니까? 어떤 세력을 맡고 있죠 지금? 바로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이 유럽에 들어왔을 때 유럽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초토화됐죠. 예, 크리스찬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이거를 막아서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을 막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된다. 이스라엘에 무관심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런 걸 설명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이 공산주의 세력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슬람과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과 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북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을 막는 거는 북한과 이 중공의 또 러시아의 공산주의 세력들을 막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점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마음대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누리는 이 자유, 그죠? 만약에 북한이 점령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말마다 생활 총화를 해야 되고요. 그죠? 계속 보위부의 감시 가운데 숨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인터넷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핸드폰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숭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 이란이 결국에는 누구를 지원했습니까? 바로 북한을 지원했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다 이란이 지원을 했죠. 이란이 악의 축이죠. 근데 이란이 또 누구를 지원했습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무기를 이란에 들여오고 대신에 북한에게 젖줄 역할을 해준 거죠. 북한이 굶어 죽어 이제 돈줄이 마를 때 이란이 다 그 돈을 지원해줬다는 겁니다. 무기를 사오면서 핵기술을 사오면서 이란이 북한도 살려주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하는데 누가 도움을 줬습니까? 이란이죠.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값싸게 뭘 수입했습니까? 이란으로부터 원유. 원유를 아주 싼 값에 이란에서 들여오면서 중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 돈이 넘쳐나니까 그 돈이 또 어디로 들어오죠? 바로 대한민국, 한국으로 들어와서 친중 세력들에게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도 결국엔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뒤에서 그런 악의 축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영과 이슬람 극단주의 영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자유주의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저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란의 핵무기가 이란의 핵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면 이스라엘은 결국 핵무기 맞고 망하는 거죠. 핵폭탄 한 발만 맞아도 이스라엘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텔아비브에 한 발 떨어지고 이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이파에 한 발 떨어지면 예루살렘에 이제 황금돔이 있으니까 핵무기를 안 쏘겠지만 이스라엘의 경제는요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란이 그렇게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또 그거를 누가 지원했다고요? 중국과 북한이. 중국이 계속 돈을 대주는 거죠. 원래는 국제 제재로 기름을 팔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몰래 중국이 그걸 계속 사오면서 돈줄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란에. 그리고 그 돈이 북한으로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여론이 형성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애국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또 지지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은 이제 미워하고 이스라엘 탓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막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죠? 또 한국의 주가가 막 떨어지고, 이걸 다 이스라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장자의 나라거든요. 여튼 간에 열국의 맏형입니다. 형입니다. 큰형입니다. 머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비난하고 큰형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제사장을 함부로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계속해서 존속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이 다 99%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열국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저희의 구세주이신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유대인이시죠. 예수님이 꼭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저희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유대인이셨습니까? 정통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찌찌트도 하셨고, 그죠? 그리고 샤밧과 그리고 할례와 회당에도 가시고 오늘날의 정통 유대인들과 동일한 모습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저희에게까지 올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뿌리를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그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긍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이게 마치 집안에서 큰 형을 대놓고 무시하고, 그죠?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않고, 장자권이 너가 뭐 형이 무슨 장자냐, 그죠? 대드는 거죠, 형한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장자권을 주신 겁니다. 지금 장자권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대체 신학이 그거 아니다, 이제 끊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신학이. 그래서 한국의 교회와 신학교들이 대체 신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를 자기 손으로 자른 겁니다, 지금.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고 한국이 더 발전하고, 그죠? 한국이 더 번영하고, 한국이 더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서 더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막 한국이 망하려고 하고 중국한테 먹히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적화 통일 되려고 하고, 지금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니까. 유엔에 가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데 찬성하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를 깜빵에 보내야 되지 않냐, 그죠? 그리고 홀로코스트 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흔들리고 있고 국회도 흔들리고 있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요, 그죠? 국방도 흔들리고 있고 국방의 문을 다 활짝 열어 제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전방의 사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GOP에서 다 철수시키고,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산주의 세력만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근원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찬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예, 반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의심하는 자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 예, 믿지 못하는 자는,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더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더 깨어날 수 있도록, 한국의 교회들이 더 깨어날 수 있도록 알릴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무관한 일이지. 내가 왜 굳이 마음에도 안 드는데 저 회칠한 무덤 같은 유대인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국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이 대체 신학 때문에 또 잘못된 그런 반유대주의 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저 돈만 밝히는 저기.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억압하고 있는 저 일본 놈들 같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유대인들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을 축복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해야 된다. 증오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조차 티샤 베아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티시레울 이제 아부월 이제 9일날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파괴된 날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무주 17일부터 지금 이제 티샤 베아브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무주 17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날, 무너진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곡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유대인들이 뭘 안 하죠? 결혼식을 안 한다. 결혼식을 안 하고요. 또 일부 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 부분적인 금식을 하고요. 또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파괴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도하는 기간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티샤 베아브 날이 또 아론이 죽은 날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슬픈 날로 또 그렇게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슬프면서도 행복한 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부월을. 그래서 티샤 베아브는 슬픈 날이지만요, 그 뒤에 있는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죠? 유대 절기가 바로 투 베아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 베아브는 이제 사랑의 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날은 특별히 결혼을 많이 합니다. 결혼식을. 저희가 아는 지인도 이날에 이제 결혼식 한다라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짝짓기, 남녀가 흰 옷을 입고 포도원에서 짝짓기 하는 날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요. 하지 날이죠. 투 베아브가. 그래서 요 날 이후로는 해가 점점 이제 짧아집니다. 투 베아브까지는 해가 길어지고요. 낮이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투 베아브 이후부터는 해가 점점 짧아지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 베아브 절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티샤 베아브가 성전이 파괴된 슬픈 날이지만, 또 이제 유대인들은요, 티샤 베아브를 메시아의 생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날이면서도 한편으로 소망의 날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이 파괴되지만 메시아께서 오실 거고,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에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기 기간이 특별히 이제 이 애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기간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지파별로 이 땅을 정복하고, 그죠? 또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필요하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냥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희가 나아가는 땅에서 정복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땅에서 유대인들의 책임이면서 마찬가지로 저희의 책임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소리, 그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장소에서, 저희가 있는 영역에서 결국에는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르기까지, 그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르기까지 저희가 정복해야 된다. 이걸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저기 말씀하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시는 그 장소에서, 그죠? 숙소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결국에는 저희의 궁극적인 역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하고 또 완수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